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녀가 근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회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명령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각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한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배반을 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새로운 신을 또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치시고 갖가지 자연재해와 질병, 전염병을 보내서 이렇게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민족들은 승리에 자신들의 공적으로 여기고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 여수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수른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 그 뜻은 옳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별명의 고유 명사죠. 그래서 이 여술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쓰이지 않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만 이 불리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 이 별명이 쓰인다는 것은 그 관계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의 뜻만으로 봤을 때 정말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오늘 이 문맥에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게 반어적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은 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게 되죠. 그래서 이 업신여겨진다는 말은 무시하고 경솔하게 함부로 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살펴볼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업신여기게 되는 이유죠. 그 이유는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살찐 소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기름기가 흐를 정도로 비대해진 살찐 소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고 있죠. 이 소는 먹을 것을 충분히 먹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에 자기를 치는 목자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로 차버리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뭐죠? 누리는 풍요와 그로 인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부족함 없이 윤택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부족함이 있고 힘이 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채워지면 자신만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저희들입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고죠. 8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31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실제로 이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됩니다. 윤택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궁핍하고 불행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를 지은 여자가 올바르게 사는 바리새인들보다 복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또한 윤택하고 부족함 없게 된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업신 여기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부족함이 없어진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업신 여길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과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을 의미하고 귀신들 또한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알게 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은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도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또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삶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족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의 이 인간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상위 단계의 욕구가 나타나고 그것이 충족되면 또 그 위에 또 단계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가 또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사람의 본성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단계적인 욕구를 위한 수단으로 뭐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 이 동일선상에 놓여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섬김을 받는 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게 된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자신의 얼굴을 숨겨서 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떠한 것을 보고자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패역한 세대입니다.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 지옥보다 강하십니다. 그들은 허무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 시기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노엽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스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합니다. 어리석은 이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땅과 그 소산을 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터도 불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믿음으로 사는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시기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시기가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재앙을 쌓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 줄이고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이스라엘에게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이방의 칼에 멸망하고 방 안에서 놀람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26절에서 33절을 보면 새로운 전개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을 흩어지고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는 심판, 그 심판으로 처벌하는데 사용된 이 이방 국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방 국가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더 교만하게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한 것이냐 기세등등하게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자신들의 종말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신중히 지혜롭게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들도 망하지 않을 텐데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 망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교만함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방 국가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이방 국가들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까부는 이 이방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 우상 숭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다짐했지만 어떡하죠? 금세 또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금세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그리고 기도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는 여순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여수린이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